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금요 기도에 오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빼고 송구영신 예배 금요일 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배 빼고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2021년도 금요 기도에도 딱 두 번, 오늘까지 포함해 가지고 딱 두 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때에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은 점점 험해가고 세상은 점점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헛말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더 심해져 갈 텐데 우리의 믿음 그리고 교회의 체질들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보고 또 성도들의 기도의 그 강도가 예전에 못지않게 그렇게 뜨거운 기도, 정말 생사를 거는 그런 기도, 그런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기보다는 모두가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나태함에 빠져 있는 허약한 체질의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앞날이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런 우리의 기도와 이런 마음의 울림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깨우는 그런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평소에는 예배 나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 문자를 이렇게 안 보내는데 오늘은 제가 예배 전에 문자를 한번 쭉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 지역 사이에 지금 코로나가 퍼져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깨어 있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금요기도의 시리즈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오늘은 주제가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시간 자비. 이 자비에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데 한 군데 요한복음 8장을 오늘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로 자비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크고 넓은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이렇게
자비, 기독교에서는 은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비가 불교 용어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자비는 성경의 용어입니다.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자비인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크고 넓은 그 마음이 자비라고 한다고 한다면 참 애매죠. 얼마만큼 크고 넓어야지 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크고 넓으면 자비라고 할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서 죄인에게, 악한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사람에게, 율법에 의하면 돌맞아 죽을 그런 죄인에게 용서를 넘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렇게 크고 넓은 마음을 자비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 어떻게 죄인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에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로 또 악한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하고 친절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자비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예. 그게 기적이라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내는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자비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자비가, 이런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는 이런 자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게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산속에서 돛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돛 닦을 때는 되는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또 내가 이리 치고 저리 치면 그러면 돛 닦을 때의 그 자비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용선다고 자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 그것은 사람에게 설 수 있는 단어는 사실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 속한 단어가 뭐라고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내가 마음의 크기가 이것만큼 커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환대하고 또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내가 시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면, 내 안에 이런 변화가 나의 인격 속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수고의 열매다, 또 나의 인격의 열매다, 또 내가 어떤 것을 득도한 열매다, 이래 하지 않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 자비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꼭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도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사람도 많겠지만은, 예를 들자면 내가 과일을 사러 갔는데 과일집에서 이 복숭아가 맛있겠나 하고 복숭아를 들었다가 놨다가 또 다른 복숭아 들었다 놨다가, 그러면 주인이 속으로 저거 왜 자꾸 들지? 이런 마음 들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 이게 만 쪼물락거리서 하면, 그러면 주인의 속에서 벌써 이게 그걸 볼 때에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걸 놓고 다음에 올게요 하고 가면, 그러면 아마 티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게 겉으로 말은 안 해도 표정으로는 네 같은 손님 안 와도 된다, 진상이다, 이런 표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장은 아이고 다음에 꼭 오세요, 그리고 다음에 좋은 물건 갖다 놓을게요, 괜찮아요,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상냥하게 인사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그 사람 장사 잘할 거예요. 그 사람 미안해서라도 그 집에 가서 또 다음에 팔아줄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사실 많지가 않지만은 혹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그래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또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나를 너무 아프게 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를 환대하고 내 마음속에 그를 품고 축복할 수 있고 그에게 할 수 있으면 베풀 수 있는 이러한 넓은 마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비다. 자비. 예.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의 이 두 아들을 갖다가 죽창으로 잔인하게 찔러 죽였어요. 자, 그런데 이 잔인하게 내 아들을 살해한 이 사람이 붙잡혀 가지고 경찰서에 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서 그 내 아들 죽인 원수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 눈앞에 그 아들 하나도 아니고 아들 둘 있는데 둘 아들 모두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살해범이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 같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갚아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상처를, 더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혈육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정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서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인 손양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두 아들 여순 사태 때에 공산주의 청년이 그 두 아들, 유학 가려고 했던 큰아들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작은 아들, 그 두 아들을 갖다가 죽창으로 찔려가지고 그렇게 죽였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태가 진압되고 나서 그 살해범이 붙잡혀가지고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살해범을, 그 청년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로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그냥 두면 틀림없이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양자를 삼아서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생각 이상의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꼭 원수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죄짓고 반영한 원수를, 이 죄인 원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또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 생명 주시고 우리 생명 되찾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그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이게 자비의 완성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내 자식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되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이 살인자를 내가 내 눈으로 마주대하는 그런 현실조차도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놔놓고 손양은 목사님 정도 수준이라 보고 우리 수준에서 나의 마음을 말의 창으로 찌르고 어떤 현실의 창으로 나를 갖다가 막 찔러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내게 있는데 그것이 내게도 소중한 것이요. 그런데 그 내게 소중한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내가 되었다. 이게 어렵겠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이 요단강 큰 거 홍해가 내 앞에서 갈라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솔직한 거예요. 차라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게 그런 기적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용서에 머물지 않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것이 자비의 완성이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내게 와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재료가 되어서 내게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가는 거지 내게 원래 있던 자비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율법의 심판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자, 이제 꼼짝없이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이거는 모든 증거가 다 확보되어져 있으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업무였던 뭐가 되었든 어쨌든 현장에서 가늠한 거고 그리고 붙잡혀 온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3절에서 5절 사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해 보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대로 하라 하면 어떻게 되죠? 돌 맞아 이 여자는 죽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라. 돌 맞아 죽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절제절명의 순간에 예수님만의 그런 지혜로서 이 여인을 그 율법에서 건져내셨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율법에서 이 여인을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으로 건져내셨어요.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다시는 아마 죄를 범하지 않고 살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상상까지 해볼 수가, 여기까지 생각이 나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군가 이 여인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이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화를 뿔떡 내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 머리 잡고 싸우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여인이 다시는 가서 너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용서를 하시고 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이 여인은 율법의 심판대를 앞에 섰었죠. 그죠? 이미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심판대 앞이에요. 데리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그게 심판대 앞에 쓴 거예요. 그죠? 심판대를 경험했고 율법의 심판대를 경험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심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심판을 면했습니다. 맞죠? 그 하나하나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오늘 저녁에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자,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심판을 면하였죠. 그죠? 맞죠? 심판을 면하였고 그리고 거기서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석방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실 이 여인은 율법을 범하고 간음한 죄를 돌맞아 처형될 그 죄를 사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고 율법이 엄연히 있는데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게 율법인데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그냥 풀어주었을까요? 예?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처형될 그 죄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마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했으니까 립 서비스로 이 모든 것이 다 죗값이 치러진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알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는 어떻게 사함받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냥 사함받게 됩니까? 제가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법에 당신이 제정한 그 법을 당신이 무시할 수 있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당신이 법을 정해놓고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말 한마디 하셨다고 이 율법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자꾸 못 알아듣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셔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여인의 이 율법에 돌맞아 죽을 이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국을 알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값을 예수님이 친히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내가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여인의 돌맞아 죽을 그 죄가 이 여인의 그 죄가 바로 이 여인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가늠한 여인은 죽은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저는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제 안에 있는 흉악한 죄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어느 날 새벽에 다 비추어 주셨어요.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 때에 울고 또 울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청년 때에. 그 시간은 저의 일생을 바꾼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뻘거벗고 붙잡혀왔던 끌려왔던 그 여인처럼 부끄럽고 추한 죄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내 죄를 한순간에 다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용서받았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저의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데기부터 속에까지 깨끗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의 죄를 씻기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많이 울기도 울었고 그리고 저의 인생 자체가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인이었던가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하여서 사여졌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그 공식이 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저의 솔직한 감정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 죽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신 것만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귀한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내가 연합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이 흉악한 죄, 이 부끄러운 가늠하다가
뻘거벗고 끌려온 이 여인의 수치와 같은 그런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이랄지라도 제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때에 목회의 길을 처음 이제 신학의 길을 가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 내적인 콜링이 확정되어질 때에 부름받아 났으니 몸,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또 다짐하고 그렇게 다짐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한 번쯤은 깊이 자각한 사람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한 번은 눈을 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지옥 갈 나는 어디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복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복잡하게 하나님 좋은 분인데 머리 긁고 그러지 마시고, 괜히 비듬 날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냥 딱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게 분명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결국은 인격의 열매로 뭐가 나올까요?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무가 성령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자비라고 하는 열매도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그렇게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것만큼 지금 나왔어요. 요것만큼. 이게 조그마한 열매가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열매라고 할 것도 없이 이 봉우리가 됐는지 말았는지 그 정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열매가, 너무 풍성한 열매가 있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틀림없이 이 자비라고 하는 열매가 이게 크든지 작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또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런 열매가 나왔다면 기적이 일어났네, 기적이 일어났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보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 마음을 찢어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어느 날 생겼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요.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자, 이런 마음이 들면 할렐루야, 뭐가 일어났다고요? 기적이 일어났네. 기적이 일어났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다른 교회도 아니고
하늘 사랑의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표정이 무뚝뚝해가지고 뭐 하나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내만 안 받은 사람처럼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무뚝뚝해서 하나도 안 친절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 그래 불평이 많고, 뭐 그래 원망이 많고, 뭐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까지 한참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죠.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얼마나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원망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고 힘을 가졌을 때에 요것만한 복수나 요것만한 안갚음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형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자손들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용서를 넘어서 돌보아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요셉에게는 이런 자비가 있을 수 있을까? 요셉의 성품이 어릴 때부터 고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예수님도 나오지 않고 십자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안 나와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그대로 답이 나와요. 자,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 문장이 나옵니다. 자, 답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게 답이에요. 이게 요셉이 요만한 안갚음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찢어놓고 평생을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이 감옥살이 노예살이, 그런데 그런 모든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돌보아주는, 이게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죠. 그 비결이 어딨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할 뿐만 아니라, 이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 확장되어진 적용이 뭐냐?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요셉의 자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적인 표현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의 표현으로 하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자비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어떤 억울한 수모를 당하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일어서서 자기에게 수모를 주었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크고 넓은지요. 이렇게 크고 넓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 안에 누구든지 와서 안길 수가 있고 또 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넓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아마 그 그늘 아래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늘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이지 않습니다. 요것만큼 쉴 수 있고 요것만큼 기댈 수 있는 그늘조차도, 요 손바닥만한 그늘조차도 없는 그 깡마른 사람에게는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결코 모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어야지, 품이 넓어야지 사람이 와서 그 사람 곁에 깃들이고 사람이 그 사람 곁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안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가, 하늘 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또 마음에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에 통하여 상처 입은 사람들도 또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 안에서 그 그늘 아래서, 자비의 그늘 아래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이 자비의 이 넓은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 밴댕이 속처럼, 밴댕이 봤습니까? 예, 안 본 사람은 그냥 작은 거라고 그냥 알고 계셔요. 이 밴댕이 속처럼 조그만해 가지고 이 안에 누구도 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돼, 이렇게 뭔가 딱딱 정지하고, 자, 이 사람 보니까 이거는 딱 내 눈에 벌써 딱 거슬리는 것입니다. 작은 허물 하나도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딱 정지하고, 그리고 따박 따지고 딱딱 이렇게 하면 이빨 다 불라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곁에 누가 머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일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은 과거가 어떻고 저 사람은 뭐가 따박 딱딱 그렇게 우리가 정지하고,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신앙의 연조가 어떻고 뭐 이렇게 따박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누가 이 그늘에 와서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성령의 열매는 자비의 열매가 있다는데, 그런데 간음한 여인이라도, 현장에 돌 맞아 죽을 그런 여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는 그 여인이 정죄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여인은 용서를 받아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 돌을 던지려고 해도 가늠한 그 여인을 품어버리시는 그런 품넓은 예수님의 넓은 마음, 그게 뭐라고요?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 속에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넓은 품을 가진 공동체에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죽을 고생했습니다. 이제 사울 집안이라면 다윗은 아마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사울을 통하여서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한 일이 뭐냐? 사울 집안 사람들을 챙기는 일을 했습니다. 지체 장애자인 머비보셋, 자기 아들처럼 한 상에서 먹도록 대우를 다 해주고 그의 재산을 다 회복하여 줍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왜 다윗은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바로 이 자비를 얻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입어서 왕이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지금 내가 이것만큼이라도 내가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또 내가 이전에 어떠한 죄의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자라는 것을,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그 사람은 다윗처럼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 집안 사람 찾아서 챙길 수가 있는 자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좁아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정 상담을 하는데 한 번은 한 반에 철수라고 하는 아이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상담하는데 말썽꾸러기 철수 엄마가 선생님과 상담하는데 선생님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썽꾸러기 철수에 대한 칭찬을 엄마에게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앞으로 장래가 크게 기대되는 학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엄청 말 안 듣는데 학교에서는 잘하나 보다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철수한테, 철수야, 선생님이 네 칭찬 엄청 하더라, 장래가 기대되는 아이라더라. 그러니까 철수가 그날부터 숙제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숙제를 하더니 얘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조금씩 잘하는데 6개월
그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반에서 3등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죠. 예, 선생님의 실수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칭찬이라 할지라도 한 아이를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랑을 담고 진심을 닮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품고 안을 수 있는 이런 너른 품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조금 더 이렇게 키워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비의 열매 안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면 이 세상은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395장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주의 귀한 형상을,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한 번만 더 주의 귀한 형상,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성탄의 절기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자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그 고난이, 예수님의 그 수치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누구의 것인지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도록 합시다. 2021년도 금요 기도에도 이제 오늘 지나면 한 번 남았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마음속에 축복하면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들을 대한다면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참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성품이 자비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때에 그 사람들조차 아마 큰 변화를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자신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